예,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더 구체적인 제목은 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새 예루살렘 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글인데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사도 요한도 일찍이 봤지만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곳에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모양과 크기나 재질 등을 이렇게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을 단순하게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그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렇게 실감이 되고 소망이 생길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현재 셋째 하늘에 있고요. 또 장차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올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이 말씀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45강을 이렇게 이제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강의 내용을 빌어가지고 이 도시의 규모를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21장 16절을 보시면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이 도시의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같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이제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면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2,000 스타디온. 이거를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단위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1스타디온의 길이가 201m 정도.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2,400km 정도라고 합니다. 2,400km. 2,400km 어떻게 실감 되십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거리가 11,078km, 1178km라고 그러네요. 1178. 그러니까 길이만 따져도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길이는 2,400km니까 한반도의 2배가 넘는 거죠. 한반도의 2배가 넘어요. 가로 세로가. 그리고 벽의 높이가 17절에 보니까 성벽 높이가 144 큐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큐빗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보니까 라틴어 큐비투스에서 유래됐대요. 큐비투스는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라고 그러네요. 이 큐빗이라는 게.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길이가 45에서 53cm 정도. 따라서 이제 이 길이대로 144 큐빗을 이야기하면은 벽 높이가 65에서 72m 정도 된대요. 65에서 72m. 실감이 안 나시죠?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가 제가 저희 집 천장 높이를 재보니까 240cm? 240cm. 이게 3m가 채 안 돼요. 매화 아파트 15층까지 있으니까 한 층에 3m라고 계산해봐도 45m. 아파트가 45m예요.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 성벽, 벽의 높이만 해도 65에서 70m, 한 70m 되니까 벽이 엄청나게 높죠. 도둑 들 일이 없을 거예요. 도둑도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부터 읽어보면 18절에 보시면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백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오늘날 이렇게 어떤 나름 좋은 건물들 지으면은 외장 벽을 뭘로 마무리하죠? 뭐 대리석으로 또 심지어는 뭐
각종 뭐 도금을 한 벽돌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성벽의 건조물은 그 자체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순금.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시는 또 순금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도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철근이나 시멘트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순금 100%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같이 맑아 보인다라는 거죠.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제 12개의 보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도시 성벽의 12기초들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본문 14절 보시면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튼 그렇고 또 이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온갖 보석으로. 그 12가지 종류의 보석.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어떤 건물이 보석으로 막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보석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막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떼어가버리고 막 캐어가버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흔하고 흔한 게 그냥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벽의 기초라든가 대문이라든가 길거리가 모두 보석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곳에 있는 맨션에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좀 아파트 말고 좀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다. 공기 좋고 입지 조건 좋은 그 주택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주 갖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 도시, 보석으로 되어 있는 맨션에 살게 되는데, 이 소망이 진짜 크면 이 땅에서 좋은 집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사실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도시에 12문이 있는데 그 대문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 나와 있죠? 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세상에서 보는 대문의 재질은 뭐 쇠나 노시나 뭐 나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도시의 그 성벽의 대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 근데 여러분, 진주 하면은 크기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이 새끼 손톱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진주. 그러겠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대문이 진주인데, 그 진주가 여러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까?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까?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속의 진주하고는 그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자, 말씀에 뭐 70m 정도의 그 벽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들이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면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진주라는 거죠. 진주는 보통 우리 바다에서 사는 진주나 조개에서 이렇게 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을 뭐 가공하거나 잘라내지 않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현관문만한 진주를 조개가 만들어내려면 그 조개나 풀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진주는 하늘들 위에 있는 바다,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있죠. 그 깊음의 바다. 거기에 사는 어떤 생물체에서 이만한 크기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생명체에서 채취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 깊음의 바다에는 또 이 진주를 만들 만한 조개나 풀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워야단 아십니까? 리워야단? 네, 그런 것도 살고 있어요. 리워야단 쉽게 말하면 용입니다. 용. 시편 78편 24절 25절 보실까요? 시편 78편
24절, 25절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24절에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그랬죠. 그럼 이 만나는 광야, 이스라엘 광야 그 백성들이 먹었던 건데 25절에서 그 만나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원래는 천사들이 먹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 이 만나가 과연 육식이냐 채식이냐 고기냐 빵이냐, 그게 이제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74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4편 14절에 보시면 읽어보시면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그러니까 리워야단의 머리들이 원래는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또 그 천사들의 음식을 사람들이 먹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죠. 그럼 리워야단 이 머리를 만나로 주어졌기 때문에 만나는 고기죠, 고기. 예. 그렇죠.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교리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거리는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금이라는 겁니다. 순금. 이 땅에서 사람들은 금으로 목걸이, 반지, 팔찌, 뭐 여러 장신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몸을 치장합니다. 꾸미고 과시하고 그러는데, 저 하늘에서 우리는 그 금을 가지고 우리 몸을 꾸미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요. 이제 밟고 다닙니다.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의 세상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금 한 개만 있어도, 금반지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그게 너무나도 소중해가지고 잊어먹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반지를 그냥 단순히 뭘로 쓰십니까? 그냥 건축 자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 있는 돌이나 모래, 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치 없게 그냥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금, 보석, 보시기를 그냥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부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는 온갖 보석들을 그냥 하나님은 그냥 건축 자재로 쓰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생각과 관념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부유하셔요. 부유하신데 또 모든 것이 풍성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모든 것이 풍성하신데 우리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먼지와 수증기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일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물질이라든가 뭔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누가 제일 부자인 줄 아십니까? 1위? 일론 머스크. 저도 찾아봤어요. 저도 빌 게이츠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니에요. 그 아마존닷컴이라고 그 쇼핑몰 그 사이트 있거든요. 그 CEO가 세계 부자 1위라네요.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조랍니다. 200조. 200조면 뭐 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겠죠. 상상이 안 되니까. 1억 원짜리를 1억 원을 담아서 박스 안에 딱 놔두면 그 박스가 몇 개 있어야 200조 원이냐면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200만 개. 뭐 2만 개, 3만 개도 아니고 1억 원짜리 박스가 200만 개 있어야
200조래요. 부럽습니까? 상당히 저는 뭐 별로 뭐 맞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도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 또한 그냥 먼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수증기인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이 먼지 같은 사람, 수증기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200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나한테 없으니까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도 먼지고 수증기예요. 그 먼지가 가지고 있는 200조는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시편 103편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3편 14, 15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하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예. 들의 풀이나 들의 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리고 다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수증기에 불과한 저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야, 네 거 좀 뺏어서 내가 좀 부유해져야겠다. 너 나한테 뭐 좀 바쳐라. 내가 좀 풍성해져야겠다.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고요. 또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있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사랑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먼지와 수증기와 같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뭐 풍성하게도 할 수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역설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있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사랑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또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한 장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시면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했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시고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영원한 어두움,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과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빛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우리가 이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입양됐다라는 겁니다. 입양되었다. 원래 내 자식이 아닌데 받아주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또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은 가져도 되는데, 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비천했던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거기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 그러면 이 구원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무엇의 증거인 줄 아세요? 그 대답 자체가 증거거든요. 무슨 증거냐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기 전 나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던 근본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그 내가 단순히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죽어서 지옥 안 간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구원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더러운 죄인, 내가 저주를 받아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되새긴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뭔가 특별한 존재라서 구원 받으셨을까요?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뭔가 이렇게 쓸만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구원하셨을까요?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죄악에 이끌려 더럽게 살다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또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면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모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다,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그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서로 섬기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누가복음 10장의 여관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10장 34절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나죠, 나. 그리고 이 여관은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다고 했습니까?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우리의 근본은요,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세상에서 죄악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은 채로 허망하게 죽게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교회로 왔다라는 거죠. 이 지체들의 모임 안으로. 주의해야 되는데, 강도 만난 자가 스스로 여관에 갔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짐승에 태워서 인도해서 여관으로 갔듯이, 이곳에 있는 우리 각 개개인 또한 그 누구도 스스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한 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 사마리아 사람이 요관에서 기름과 포도즙으로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상처 입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는데 어떻게 하고 떠났죠?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그를 더 돌봐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각 지체들에게 성령과 말씀과 더불어서 골고루 다른 은사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강도 맞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서로를 세우고 잘 돌봐주라고 명령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모임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언젠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로 우리 안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인도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섬김을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이 요관이라는 교회예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예,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죄악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세상에서 허망하게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성경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찾아서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 2서 3서 거기 같이 펴보실까요? 요한 2서 3서입니다. 먼저 요한 2서 1장 4절 읽어보시면,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또 요한 3서 그 4절도 보시면,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큰 기쁨이 없도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보면은 기록자가 요한이긴 합니다. 요한이긴 한데 또 하나님의 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적은 성경 말씀입니다. 1장 4절 요한 2서 3서 보면은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 진리 안에서 걷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걷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또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 한번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말세에
사람들이 이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허망한 것을 쫓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말세의 모습인데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이 말씀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몰래 다가와서 진리의 터이고 기둥인 이 모임, 교회를 흔들고 깨부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취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아닌 것들은 제거하고 올바른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와 지식과 분별력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읽어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위탁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맡겨졌다는 것은 복음의 주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들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인 뒷받침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있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이렇게 위탁받은 복음으로 복음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복음을 잘 관리해서 보존하거나 유지하거나 더 세련되게 가꾸는 게 아니에요. 뭐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물질이라든가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았고 그 위탁받은 복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찾아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려면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복음을 전한 일에 온 마음을 쏟았다고 하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 9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읽어보시면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거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아빠인데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왔다 그러면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전하게 사는 게 자랑할 게 아니고 뭡니까?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이제 필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바울이 필연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 왜 이런 말을 썼냐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빚을 지면 그 빚을 졌으면은 안 갚고 도망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빚을 꼭 갚아야 됩니까? 예,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빚은 필연적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필연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은 빚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그 마음으로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진 빚이 있으면 꼭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산 차압당하죠. 빨간 딱지 오고 심지어는 막 월급도 뺏기게 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빚을 꼭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듯이 사도 바울도 복음 선포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이 화는 나중에 훗날 뭐 지옥에 떨어지는 화, 그게 아니고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의 그 능력의 단절,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큰 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단절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의 단절이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돈이나 명성이나 뭐 교회 확장이나 뭐 자아성취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란 엄중한 경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또 남을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아주 짧은 시간이든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그 기회를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또 말씀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 이 말씀은 그 소제목에도 있지만 헌금의 원리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금액을 사랑하십니까?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거이 내는 어떤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즐거이 내는 금액이 아니고 그 즐거이 내는 그분을 보시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좀 잘못된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정한 대로 즐거이 내긴 내는데 이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막상 즐거이 내긴 내는데 막상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작으면 마음속에서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은 해야 되는데 이거 들여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다음에 하지 뭐. 또는 좀 뭔가 좀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졌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 좀 주저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평소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금액이 딱 생겼는데 그 금액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기보다는 또 막상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주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근데 오늘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해보고 또 제가 가졌었던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인지 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얼마를 드리든 상관없이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부유함에 풍성함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부끄러운 제 모습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고 또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또 묵상해 보니까 참 감사로 다가온 게 뭐냐면 하나님은 헌금함에 들어가는 그런 금액을 진짜 보지 않으시고 크든 작든 그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즐거이 내는 저의 마음을 보시고 그 저 자체를 사랑하시지 헌금함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금액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그거를 좀 알게 됐거든요. 크든 작든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헌금에 대한 자유와 기쁨이 생겨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한번 읽을 겁니다. 찾으셨죠? 41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과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읽었던 41절을 잘 읽어보시면 얼마를 보고에 넣는지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떻게가 바로 그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이 내는지 마지못해 내는지 감사함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많이 냈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지 그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읽으신 대로 부자들은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렙돈은 그 당시 최소 화폐 가치라고 합니다. 극히 적은 금액이죠. 이것을 환산하면 현재 화폐 가치로는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1,000원. 여러분들 한 달 생활비로 뭐 많든 적든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1,000원 이렇게 생활비 어떻습니까? 살만 하시겠습니까? 새우깡도 1,000원 넘죠. 그런데 이것은 이 금액은 과부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였는데 그 과부는
이것을 헌금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그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죠. 그냥 비록 궁핍하고 어렵지만 그 궁핍함, 어려움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즐거이 드리는 그런 마음이 과부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 가난함과 어려움의 크기가 그녀의 마음에서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금의 액수를 따지지 않으셔요. 작든 크든 믿음으로 즐거이 내는 과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드리고자 할 때도 크든 작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헌금함에 떨어지는 금액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손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헌금을 할 때 제가 좀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랬었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방법이 꼭 헌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외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뭐가 있죠? 헌신이 있어요. 헌신, 이것도 바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건을 드리는 헌물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의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1,000원짜리를 하나 내더라도 100원짜리 하나 내더라도 10원짜리 하나 내더라도 하나님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하신다는 거.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쁘게 봐주신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또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음식을 하든 특송을 하든 암송을 하든 지체들과 교제를 하고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의 동기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즐거이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할 때도 있어요. 궁핍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많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정죄하거나 낙심하거나 너무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선한 행위가 있는데 그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의의 도구로서 살고자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어쩐다고 합니까?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즐거이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면 절대 정죄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체들께 또 기도를 구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또 살기 위해서 또 신앙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그 교제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외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강해가지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쩐다고 합니까? 떼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개역에서는 떼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서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아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감사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나한테만 적용할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오늘 함께한 이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 뭐가 됐습니까?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은 분들이고, 이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형제, 자매요, 지체의 관계가 되는데, 그럼 이 관계 또한 절대로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이 관계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때로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세우면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은혜 입은 이 말씀을 다른 지체도 읽고, 그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걸 알고 또 그런 지체들과 내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저도 그 사실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며 살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